하나님께서 참으로 축복하신 날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하시길 원합니다. 오늘은 출애굽기 제 24장 이하에서 상고하겠습니다. 24장에 모세와 그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서 언약식을 체결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하나님과 모세와 백성들과 사이의 언약 체결입니다. 모세는 언약책을 준비했습니다. 출애굽기 제 21장부터 23장 사이에 나오는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기록하여서 언약책을 준비했습니다. 그리고 청년들을 시켜서 언약의 피를 준비했습니다. 번제와 더불어서 화목제 제물을 준비했습니다. 그리고 소의 피를 준비를 했습니다. 모세는 그 언약의 피 절반은 제단에 뿌렸습니다. 그리고 절반은 백성들에게 뿌렸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언약의 체결이었습니다. 제단은 하나님 앞에 뿌린 것입니다. 그리고 절반 피를 백성들에게 뿌림으로써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계약이, 성스러운 계약이 성취된 것입니다. 피를 뿌렸다고 하는 것은 그 배경에는 언약을 어기면 죽는다, 언약을 어기면 죽는다라고 하는 의미가 또한 내포되어 있습니다. 언약의 책을 읽었을 때 백성들은 하나님 앞에서 모두 다 말씀을 준행하겠습니다 하고서 소리치며 하나님 앞에서 성스러운 약속을 했습니다. 언약식을 마치고 나서 모세와 아론, 그리고 아론의 아들들 나답과 아비후, 그리고 70명의 장로들이 하나님 앞으로 나아갔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뵙고 식사를 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저들은 하나님을 뵙고 먹고 마셨다고 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먹고 마신다고 하는 것은 언약식을 통하여서 하나님과 화목되었다고 하는 것을 증명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출애굽기 제 24장 9절부터 11절 사이에 있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그 말씀 가운데 특별한 내용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손을 들어서 저들을 치지 아니하셨다 라고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저들을 대항해서 손을 들지 아니하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무슨 말씀입니까? 하나님 앞에서 먹고 마신 자들, 이들은 후에 하나님의 손의 징계를 받습니다. 무엇을 말씀하는 것입니까? 오늘 성공했습니까? 오늘 축복받았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의 징계의 손은 언제나 준비되어 있습니다. 오늘
언약식을 마친 후에 하나님 앞에서 먹고 마시는 저들을 향하여 하나님의 손이 저들을 치지 아니하셨다고 하는 이 말씀을 기억하는 것이 이 시대는 중요합니다. 저들의 삶을 점검해 볼 때 모세와 아론은 언제 하나님을 향하여 대적했습니까? 민수기 제20장 8절 이하입니다. 하나님께서 가데스 바네에 도착한 저들을 향하여 모세와 아론에게 명했습니다. 네 앞에 반석이 있다. 반석을 치지 말고 네 입으로 명하여 물을 내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나 모세와 아론은 하나님의 명령을 거역하고 자기들 손에 있는 하나님의 지팡이를 높이 들어서 반석을 2번 쳤습니다. 이리하여 기적이 나타났습니다. 성공했습니다. 저들은 물을 마셨고 백성도 물을 마셨고 짐승들, 가축들도 물을 마음껏 마셨습니다. 축복받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모세와 아론을 향하여서 너는 믿음이 없다. 너는 거룩하지 않다. 믿음, 거룩, 이것이 하나님의 심판의 내용입니다. 거룩을 조금 더 세밀하게 표현하면 믿음, 진리, 사랑입니다.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때 점검하시는 내용입니다. 만약에 학생이 시험을 준비할 때 시험에 나올 내용을 미리 알고 있었다면 합격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미리 예수 그리스도의 심판의 내용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믿음, 진리, 사랑입니다. 모세야 너는 믿음이 없다. 모세야 너는 거룩을 파괴시켰다. 믿음, 진리, 사랑입니다. 제덱, 미시바드, 헤세드, 이것이 앞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심판대에서 점검하실 내용들입니다. 모세와 아론은 이와 같이 하나님의 징계를 마침내 받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향하여 너는 요단강을 건널 자격이 없다.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너는 들어가지 못한다. 너는 광야에서 죽어야 한다. 선포하셨습니다. 아론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리하여 아론은 그 후에 즉시 호르산에서 죽었습니다. 호르산에 올라갈 만한 건강한 체격을 가진 아론 제사장이었습니다. 그렇게 건강의 복을 받았지만 하나님께서 아론을 호르산에서 불러 가셨습니다. 호르산에서 아론이 입고 있던 그 제사장복을 벗어서 그 아들 엘르에셀에게 옷을 입혀 주었을 때 아론은 즉시 죽었습니다. 모세는 모압 땅에서 죽었습니다. 모압 땅 너부산까지 올라갈 수 있는
강건한 체격을 모세는 가지고 있었습니다. 눈이 흐리지 아니하였습니다. 몸이 튼튼하여 쇠하지 아니했습니다. 이렇게 강건했던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에 의하여서 모압 땅에서 죽었습니다. 그러면 다른 사람 나답과 아비슈, 이 두 사람은 어떻게 됐을까요? 레위기서 제10장 1절 이하의 말씀에 나답과 아비후가 하나님 앞에서 분향할 때에 향로를 들고 그리고 향을 넣고 불씨를 넣었습니다마는 그 불은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불이 아니고 다른 불이었다고 말씀했습니다. 이리하여 하나님 앞에 분향하다가 하나님의 불이 나와서 저들을 죽였습니다. 출애굽기 제24장 9절부터 11절 사이에서 저들이 언약식을 마치고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뵙고 먹고 마실 때 하나님의 손이 저들을 치지 아니하였다고 하는 바로 그 말씀이 저들의 미래를 예시해주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70인 장로에 대하여서 말씀을 합니다. 70인 장로들도 함께 참여하여 하나님 앞에서 먹고 마셨지만 하나님이 저들에게 손을 대지 아니하셨습니다. 그런데 민수기 제11장 25절에 70인 장로가 나타납니다. 하나님의 영 성령님이 70인 장로에게도 임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예언했다고도 했습니다. 그런 후에 다시는 예언하지 아니하더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민수기 14장에서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들을 향하여 징계하시는 사건이 나타납니다. 그 이후에 많은 사람이 하나님의 징계로 죽었습니다. 모세와 아론을 통하여 기수함을 받은 20세 이상의 사람들 60만 명, 저들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들어가지 못했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직 여호수아 갈렙 그리고 제사장 중에는 엘르아살 그리고 그의 아들 비느하스, 이들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들어갔죠. 나답과 아비후, 엘르아살의 형 엘르아살보다 먼저 제사장이 되었던 그들의 형 나답과 아비후는 하나님의 불에 죽임을 당했습니다. 먼저 된 자가 나중 되리라고 하는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하라고 하는 하나님의 흔적이십니다. 그러므로써 70장로 광야에서 죽었습니다. 여호수아 갈렙, 하나님의 말씀을 목숨을 다하여 순종했던 여호수아 갈렙, 이들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들어갔습니다. 여호수아서를 통하여 여호수아의 인생의 마지막도 아름다운 족적을 남긴 것을 봅니다. 여호수아 24장입니까? 여호수아는 마침내 하나님의 백성들을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영도한 후에
목숨을 다하여 섬길 것을 훈시하고 명령했습니다. 그리고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고 고백하면서 마지막 순간까지 여호수아는 목숨을 다하여 순교신앙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한 것을 보게 됩니다. 갈렙도 마찬가지입니다. 갈렙도 마지막 순간까지 흠없이 하나님 앞에 목숨을 다하여 헌신했던 갈렙. 그나스 사람 예분네의 아들 갈렙. 그나스 사람, 그나스 유대인이 아니라고 하는 거지, 이스라엘 사람이 아니라고 하는 거지. 그나스 사람, 그나스, 바로 에서의 손자 그나스. 에서의 손자 중에 그나스라고 하는 손자가 있습니다. 바로 그 그나스 사람 예분네의 아들 갈렙. 에서의 족이 에돔 나라를 세우고 그처럼 하나님을 향하여 대적하고 에서의 후손인 헤롯 대왕이 나타나서 예수 그리스도를 핍박하고 그 족속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는 데 동참했었지만은 에서의 손자 그나스 사람 여분네의 아들 갈렙은 하나님 앞에 충성스럽게 순교자의 신앙을 지켰던 것을 봅니다. 이렇게 출애굽기 제24장에 나타난 언약식을 통하여서 하나님과 아름다운 관계를 유지했고 그 관계 회복을 증명하는 먹고 마시는 순간을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모세, 아론, 나답과 아비후 70인 장로 이들은 그 후에 하나님의 손에 맞았습니다. 징계를 받았습니다. 그러면은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끝까지 승리하는 길이 무엇일까요? 출애굽기 제25장부터 성막을 짓는 내용들이 나타납니다. 출애굽기 제25장 40절 그리고 26장 30절 여기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향하여 산에서 내가 네게 보였던 양식대로 지어라. 양식, 패턴, 모양대로 지어라 말씀을 하셨습니다. 성막을 짓고 성막 내에 비치되어 있는 기구들을 만들고 하는 것을 명하신 것입니다. 여기에 패턴, 모양, 이것을 미시파트라고 하는 원어를 사용했습니다. 미시파트. 또한 다른 곳에서는 타브니트라는 단어를 사용하시고 바로 이 모양대로 라이크니스, 이 모양대로, 이 패턴대로 하늘에서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그 패턴대로, 모양대로 성막을 지어라. 그리고 성막 안에 있는 거룩한 성물 기구들을 만들라 명령하심으로써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예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들은 언약식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언약을 파기시켰지만 하나님께서는 새 언약을 준비하셨습니다. 새 언약을 준비하신다는 바로 그 예고로 성막을 짓게 하셨고 그리고 거룩한 기구들을 만들게 하신 것입니다. 곧바로 요한복음 2장 21절에 있는 말씀처럼
성전은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라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킵니다. 히브리서 10장 20절에도 성전의 휘장은 예수님의 육체다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므로서 새 언약의 피를 하나님께서 예고하신 것입니다. 언약의 피, 이것은 짐승의 피였죠. 그러나 새 언약의 피,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입니다. 히브리서 9장 15절을 통하여서 새 언약을 말씀했습니다. 고린도전서 11장 23절 25절을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의 새 언약의 피 말씀하셨습니다. 성찬식을 통하여서 떡과 잔을 들어서 말씀하시면서 새 언약의 피, 이것은 너희를 위한 새 언약의 피다. 예수님께서 또한 누가복음 22장 20절을 통하여서 성찬식 통하여 새 언약의 피를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고린도후서 3장 6절을 통하여 바울 사도는 우리가 이제는 새 언약의 일꾼이 되었다 선포했습니다. 새 언약, 새 언약 일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말미암아 구속함을 받고 예수 그리스도 은총으로 성령님의 능으로 영원한 영으로 하나님의 영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형상을 드리고 하나님의 비밀을 깨달아 새 언약의 일꾼이 되었다고 하는 것을 선포한 것입니다. 이래야 고린도서 3장 6절 이하를 통하여서 계속 하나님께서는 바울의 입을 열어서 말씀케 하십니다. 고린도서 3장 14절 이하를 보게 되면 구약 성경을 읽을 때 모세의 얼굴에 있었던 그 수건이 저들의 마음을 가렸다고 말씀합니다. 구약 성경을 읽을 때 세상 사람들이 혹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구약 성경을 이해하지 못하고 수건이 저들의 마음을 가렸다고 했습니다. 이 수건이 벗겨지는 그 비결, 수건이 벗겨져서 하나님의 말씀을 구약 성경을 제대로 이해할 수 있는 그 비결은 예수님께로 나갈 때만이 가능하다고 했습니다. 예수님께 나갈 때, 예수님의 비밀을 깨달을 때 구약 성경의 비밀이 읽혀진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구약 성경 또한 성막의 기구, 이 모든 것들을 읽을 때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고서는 이해가 안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서 성막의 기구, 이 모든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고 있으며 바로 그 성막에서 흘리는 양의 피, 그리고 성막에 놓여있는 그 물두멍, 다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로 통하여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요한 1서 5장 6절 이하에서도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물로만 임하신 분이 아니라 물과 피로 임하셨다고 말씀했습니다. 물과 피로 임하신 예수 그리스도, 물로만 임하신 것이 아니라 물과 피로 임하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다 말씀을 했습니다. 바로 성막 앞에 있는 그 물두멍,
성막과 그리고 번제단 사이에 있는 그 물두멍, 노소로 만들어진 그 물두멍, 그 물두멍에 담겨있는 물로 제사장이 씻지 않고 성막에 들어가면 적사하게 됩니다. 그 물두멍의 물로 수족을 씻지 않고 번제단에 가까이 하면 죽임을 당합니다. 바로 이 물두멍의 물이 무엇을 나타내는 것입니까? 물로만 임하신 분이 아니라 물과 피로 임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물을 볼 때, 물두멍의 물을 볼 때 단순하게 물로만 보는 것이 아니라 물로 그리고 피로 임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볼 때 마음을 가렸던 수건이 벗겨진다고 하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3장 14절 이하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창세기 1장 2절에서 하나님의 영 성령님, 예수 그리스도의 영 성령님이 물 위에 운행하시더라, 수면 위에 운행하시더라고 하는 이 말씀에서도 물로만 봐서는 해석이 되지 않습니다. 물과 피로 임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때 마음을 덮었던 수건이 벗겨져서 성령의 비밀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물과 피와 성령은 하나라. 이 셋이 하나라. 바로 이렇게 물과 피와 성령, 물을 통하여 예수님의 보혈을 증명하고, 물을 통하여 성령님의 강을 증명하고, 물을 통하여 말씀의 강물을 증명하여, 물을 통하여 생수의 강을 증명함으로써 수건으로 덮였던 성경의 비밀이 열리게 되는 것입니다. 바울 서신을 바울이 하나님의 은혜로 성령님의 역사로 기록한 바울의 13권 혹은 14권 바울 서신을 구약 성경을 해석하는 해설책으로 그렇게 표현하면 안 되지요. 점도 없고 흠이 없는 무험한 하나님의 말씀 66권 성경, 바로 이것을 이해하기 위하여서는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어떻게 해야만이 구약 성경 비밀이 읽혀진다고요? 분명하게 즉시 해야 합니다. 고린도후서 3장 14절 말씀 이하. 예수님께 나갈 때, 바울의 해설책에 나갈 때가 아닙니다. 예수님께 나갈 때, 마태복음을 읽었을 때 예수님께 나갈 때, 히브리서를 읽을 때 예수님께 나갈 때, 요한계시록을 읽을 때 예수님께 나갈 때, 모세 오경을 읽을 때 예수님께 나갈 때, 예언서를 읽을 때 예수님께 나갈 때 수건이 벗겨지는 것입니다. 우리의 영을 가렸던 수건, 우리의 마음을 가렸던 수건, 이 수건이 벗겨지는 길은 예수님께 나갈 때 수건이 벗겨지고 하나님의 계시를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바울 서신뿐만이 아니라
복음서를 읽을 때, 바울 서신뿐만이 아니라 요한 계시록을 읽을 때, 바울 서신뿐만이 아니라 공동 서신을 읽을 때 예수님께 나갈 때 영혼을 떼뻗던 수건, 이것은 벗겨지는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비밀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이름으로써 출애굽기 제24장에서 언약식을 마치고 하나님 앞에서 식사를 하면서 하나님과 화목을 누렸던 이들이 나중에는 하나님의 징계를 받아서 비극적인 발자취를 성경에 남겼습니다. 바로 이것을 이기는 길, 바로 예수님을 가리키는 성막, 예수님을 가리키는 성전의 기구들을 세워라, 만들라. 하나님께서 산에서 보여주신 양식 패턴 대로 미시파트, 타버니트, 그 모양대로, 천국에서 보여준 그 모양대로 만들라. 바로 이것은 성막은 천국 성전의 그림자입니다. 성막이 무엇의 그림자라고요? 천국에 있는 것을 보여준 그림자가 성막이기 때문에 땅에 있는 성막은 천국의 그림자입니다. 오늘의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므로 교회는 천국을 보여주는 그림자입니다. 그리고 창세기 2장과 3장, 2장 10절, 2장 9절 이하에 나타나는 생명나무, 그리고 에덴 동산, 바로 그것이 어디에서 발견되고 있습니까? 요한계시록 2장 7절. 하나님의 낙원, 하나님의 생명나무로 천국에서 발견되지 않습니까? 바울 사도가 곧바로 고린도서 몇 장입니까? 12장이죠. 하늘의 삼층천 낙원에 올라갔다고 고백했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에덴 동산 낙원, 그리고 에덴 동산에 있는 생명나무, 바로 그것은 요한계시록 2장 7절에 나타나는 바로 하늘 천국에 있는 생명나무로 연결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생명나무, 천국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성막, 천국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교회,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몸, 천국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산에서 보여준, 신의 산에서 보여준 그 양식대로, 패턴대로, 라이크니스, 그 모양대로 성막을 지어라. 그리고 그 성막에 있는 기구들을 통하여서 예수님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이미 계속 예수님 증거를 해왔지요. 성막 안에 있는 네 가지 색상, 휘장의 네 가지 색상, 블루, 퍼플, 스칼렛들이 바로 예수님을 가리킨다고 했지요. 그리고 지성소에 있는 속죄소, 바로 그 속죄소 아래 언약궤에는 10가지 계명이 있지 않습니까? 그 계명을 사람의 힘으로 어떻게 지킵니까? 그러므로 그 뚜껑, 카바, 언약궤의 카바, 바로 그것을 속죄소라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가리키는 속죄 속,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권세와 그리고 성령님의 능력으로 성령의 열매를 맺어서 율법을 완성시키는 로마서 13장 8절을 완성시키는 그 길을 보여주시고 하나님께서 예비하셨습니다. 이리하여서 성소로 나오게 되면은 떡상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떡, 그리고 등잔대가 있습니다. 람프스탠드에 7등이 있습니다. 람프스탠드에 7등, 7등은 7영이라고 말씀했습니다. 이것이 요한계시록 4장 5절이지요. 7등이 뭐라고요? 7영, 7 Spirit, 7 Light point to 7 Spirit, 7 Spirit point to Holy Spirit. 그러므로 7등, 이것이 7영, 바로 7영은 홀리 스피릿, 성령님을 가리킨다고 요한계시록 4장 5절에서 말씀했습니다. 그러므로 성소에서 성령님을 가리키는 7등, 그리고 예수님의 몸을 가리키는 진설병, 진설, 파님은 페이스, 얼굴입니다. 얼굴 앞에 있는 그 떡, 병이 떡이죠. 진설병, 하나님의 얼굴 앞에 있는 그 떡, 예수님의 몸입니다.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그리고 성령의 능력, 이것을 이런 권세를 통하여서 시키며 목숨을 다하여 사랑하라고 하는 바로 사랑의 열매를 맺음으로 순교의 믿음을 가진 사람들, 이들은 율법을 다 이루고 사랑의 열매를 통하여 율법을 성취한 자들입니다. 요한계시록 1장부터 요한계시록 20장까지 순교의 피가 절절히 흐르지 않습니까? 순교의 피가 절절히 흐르는 바로 순교자의 믿음, 이들은 사랑의 열매를 맺은 자입니다. 사랑의 열매는 율법을 완성시킨 것이라고 로마서 13장 8절에서 말씀했습니다. 누가 율법을, 누가 십계명을 버립니까? 어느 교회가 십계명을 버립니까? 십계명을 버리면은 하나님께서 출애굽기 24장 9절 이하에 있는 말씀처럼 하나님의 손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손, 하나님의 징계의 손, 하나님의 손이 기다립니다. 어떻게 하면요? 교회가 십계명을 버릴 때 하나님의 손이, 하나님의 징계의 손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징계 내용이 뭡니까? 전쟁, 기근, 온역, 지진, 짐승, 전염병, 팬데믹, 코로나 바이러스, 우박, 기후변화, 하나님의 징계의 내용은 여러 가지로 하나님께서 이미 애굽을 심판하실 때 출애굽기 7장 이하에서 하나님의 징계의 내용들을 많이 보여주셨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인간의 연약함을 아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권세, 성령님의 능력 이미 준비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이 주님의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권세,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권세,